한 절 읽고 친구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 중에 가장 고액의 연봉을 받는 선수는 누굴까요? 뭐 해외파, 국내파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가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 아는 친구 있을까요?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왜냐면은 연봉은 인지도하고 약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손흥민 얘기 나왔어요. 손흥민 얼마 받을까? 손흥민 약 110억. 와, 한 주에 한 2억씩을 받습니다. 우리 용돈으로 2억씩. 근데 손흥민 1위가 아니에요. 누굴까요? 뭐 이제 메이저 종목들이 나온 뭐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뭐 골프, 뭐 e스포츠 다 있는데 그중 1위는 류현진. 야구 종목에서 우리나라 최고액의 연봉자가 있습니다. 얼마 받을까요?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한 220억에서 230억 정도. 손흥민의 한 2배 정도를 받고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어떨까? 농구는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는 선수 중에 김종기 선수가 한 7억 정도. 배구도 황태기 선수가 한 7억 정도. 그 다음에 e스포츠. 우리 롤 게임의 페이커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어떤 선수가 있죠? 이상혁 선수는 우리 게임한다고 뭐라고 하면 30억 받습니다. 30억. 상금 빼고. 네. 그 정도의 연봉을 받는데 1위는 야구에 압도적으로. 우리 이제 본인이 좀 체육에 끼가 있다면 뭐 해야 돼? 이제 야구공을 잡으면 돼요. 치던지 던지던지. 네. 근데 보통 이 류현진 선수는 공을 던지는 사람, 투수인데 치는 사람이 있고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 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근데 류현진은 던지는 사람임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요. 이 얘기는 타자는 정말 많은 선수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한 명의 투수는 나오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구원투수를 생각해 볼 때 야구 경기에서 선발로 출장한 선수가 어렵거나 힘든 상황이 놓이면 그 중간에서 교체가 돼서 구원투수가 들어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로 가볼게요. 말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부탁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명령, 지상 명령, 복음을 전해달라 해서 제자들이 열심히 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막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시기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죽이자. 누가 교회 다녀? 하면서 잡아서 죽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퀴즈 나갈게요. 여기서 최초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된 사람
이걸 순교라고 하죠. 최초의 순교자는 누굴까요? 힌트까지 초성으로 나갑니다. 아, 지금 순두부 이거 넌센스 퀴즈 아니에요. 이거 성경 퀴즈입니다. 네, 아무리 배고파도 이거 순두부찌개가 생각날 시간이죠. 순두부 아니에요. 뭘까요? 또 선물 줘야죠. 우리 프링글스. 네. 순두부찌개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뭘까요? 최초로. 아, 이거 넌센스 아니야. 이거. 넌센스 말고 실제. 아는 친구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 19절에 막 어떤 인물 나오잖아요. 딱 조상 뭐예요? 은혜 숨는 거예요? 아, 양보를 했어요. 도현이 알아요? 예상? 뭐예요? 네? 스데반. 아쉬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다 알고도 안 맞춘 거잖아요. 알고 있었죠? 스데반이라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던 7 집사, 교회를 이끌어가던 목회자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최초의 순교를 당합니다. 왜요? 예수님 믿었다고, 예수님 말씀 전했다고.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정도로 심한 박해가 일어나요. 성경에서 환난 너무나도 어려워요. 왜? 교회 다니는 이유로 잡혀가고 맞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집니다. 다른 나라로 가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큰일 나겠다. 저 스데반을 보니까 나도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뭐예요? 이제 예수님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거기서 예수라, 너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던 사람 아니야? 다 잡으러 온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를 했냐면 몇 사람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누구한테 전해야 될까, 예수님을? 일단 확인을 해봐야 하잖아요. 얘가 어떤 사람인지. 얘 시작하는 사람이 있던데 해서 예수 먼저 이름 나왔어. 얘는 그 사람이구나. 같은 동족이구나.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했다가 이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어. 저 사람 얘기해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족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얘기해보니까 같은 유대인이네? 그러면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 만약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소개를 하면 큰일 나는 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절에 들어가가지고 불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어떻게 돼요? 몽둥이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교회를 다녔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지금 교회를 다녔다가 쉬는 사람들한테 1차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꼽히던 베드로가 독특한 경험을 해요. 당시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겪습니다. 왜요? 동족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나라 사람, 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로마 군인, 백부장,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르는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세례까지 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퀴즈 나갈게요.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이방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한번 사진 볼까요? 초성 힌트 나옵니다. 이거 넌센스 아니에요. 막 연상되는 거 그냥 떠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람이 맞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게 지금 힌트를 준 거예요. 개나리 이런 거 얘기하지 마요. 개나리.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베드로가 최초의 세례를 줘서 이방 민족이면 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이거 속히 우리가 성경 퀴즈대회를 한번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링글스 선물이 약해서 그런지 도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믿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회의 반응은 어때요? 너 이거 약속받은 유대인에게만 지금 복음이 허락됐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베드로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환상 중에 나한테 보여주셨던 그 이야기, 그리고 고넬료와 겪었던 일들을 모두 얘기하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우리가 지금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서 흩어진 이후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몇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20절하고 21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네레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막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아, 정말 이거 그럴싸한 때가 아니라 진짜 나도 예수님 믿을래, 나도 교회 다닐래. 그래서 이게 도저히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만나서 전할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워야겠다 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어떤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최초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볼까요? 어디 교회일까요? 어디요? 이디야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디야. 네. 벌써부터 이디야 가면 안 됩니다. 어디요? 어디야 아니야.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잖아요. 누구예요? 안디옥. 맞아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 안디옥은 어딘데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48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먼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인구 약 50만 명이 거주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몇 사람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들은 선발투수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흩어졌지만 우리가 누구 믿고 있어? 예수님 믿고 있잖아.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 이거를 우리가 순종해보자. 이랬던 전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저기 먼 지역에서, 저 이방인 땅에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1번 화를 낸다. 야,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대표 교회로서 우리가 지금 부흥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청소년들 뺏어가? 다른 교회 다녀? 다 이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22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대표 인물, 목사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분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보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의 가장 대표 인물 누구예요? 우리 홍순철 부장님을 너무 잘해주고 계시지만 우리 옆에 교회로 잠깐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 교회가 지금 부흥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필요해요. 가장 우리가 인정받고 보증이 된 우리 부장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보내주고, 얼마나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이러서. 근데 그 인적 지원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부흥하려고 하는 이때에 바나바를 보내서 거기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더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해서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구원투수가 바나바로 지명이 되고 바나바는 이에 순종을 합니다. 바나바가 갔더니 어땠을까요? 갔는데 막 오히려 왜 오셨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싫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니까 막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그랬을까 하니까 그 내용도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따랐을까?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요. 착한 사람. 먼저 착한 사람 생각해 볼게요. 착한 사람은 누구예요? 착한 사람 하면 본인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나요? 딱 떠올랐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전도사님 했으면 아까 그 프링글스 나가는데 우리가 흔히 이러죠. 막 지금 이 청소년 시기에 막 이성 친구에 대한 호감도가 생기고 정발구에 누구 잘생겼다는데 누구 예쁘다는데 막 이러면서 입소문이 타면서 너 걔 알아? 나 중학교 때 친구 나 소개시켜줘 하잖아요. 그때 꼭 얘기하는 게 걔는 이미 누구 있고 이상형이 뭔데 딱 물으면 꼭 나오는 게 뭐야? 첫 번째 나오는 게 나는 착하고 착한 게 뭔데? 꼭 착해야 돼. 착한 사람 뭘까요? 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그냥 성품이 좋고 예의 바르고 좀 잘생기면 착한 사람 같고 예쁘면 착한 사람 같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기준에서 착한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순종하면서 따르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본인에게 맡겨진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어요.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봤을 때 그의 언어, 행동, 그의 걸음 하나까지도 보면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그의 모습 속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충분히 복음을 전했고 교회도 성장했어요. 거기서 본인을 따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생겨요? 이제 내가 그 권력을 누리면 돼. 이제 나를 따르는 사람도 많아졌고 교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내가 거기서 좀 섬김을 받고 누릴 수도 있는 위치였어요. 근데 바나바는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에요? 본인 외에 다른 목회자를 한 명 더 데려와야겠대. 왜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믿고 우리가 신앙을 가졌지만 앞으로 성장할 길이 많이 남았으니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모셔와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 애가 갑자기 학교에서 학폭 주범이었는데 갑자기 대학 가더니 교회를 다녔네. 그럼 어때요 우리가? 쟤 어떤 애인 줄 알아? 내가 다 알아. 쟤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쟤 다 뭐하는 애 알아.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죠. 바울, 쟤 전에 어떤 애인 줄 알아? 쟤 저랬던 애야. 쟤 지금 저게 진짜 모습인지 가짜 모습인지도 몰라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쟤 때문에 핍박받은 사람 몇 명인 줄 알아? 쟤를 잡아다 죽여야 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본인 고향으로 바나바 보내요. 고향에 가서 그냥 숨어서 지내요. 자기 고향에서 복음 전하면서 지내요. 근데 그 고향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와요. 바울을. 왜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그 권력 누려도 섬김을 받아도 충분히 되는 위치에 바나바였지만 본인보다 더 지금 안디옥 교회에 필요한 사람, 바울을 데려와서 말씀 사역을 시작합니다. 왜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능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신앙이 성장되는데 너무나도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 바울의 이름 이전 이름 사울이 둘이서 1년 동안 말씀 사역을 해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부흥과 신앙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4월, 이번 달 4월의 주제는 지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지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내가 지원받았던 적, 그리고 내가 지원했던 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 주 동안 실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천한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아, 정말 내가 돕는 게, 그리고 내가 또 주는 게 나의 책임을 다할 때 또 기쁨도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한번 사진 볼까요? 우리 지금 이 비전룸이 예배를 마치면 오후에 어떻게 변해요? 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 막 책상이랑 의자랑 바꿔서 정리를 해놔야 돼요, 다시. 근데 막 예배 끝나고도 얼른 집 가서 TV 봐야지, 유튜브 봐야지 할 수 있는데 남아서 이거를 자원해서 하고 갔다니까요, 친구들이 지난주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변해요? 이렇게 청소했던 게요. 다음 사진 볼까? 이렇게. 와, 이 장소가 1시간 뒤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어. 자원할 친구, 네. 잠깐 나와 계시면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걸 하면 됩니다. 네. 어떤 친구들이었을까요? 궁금하죠? 우리 누가 있지? 네. 한번 볼까요? 네. 10가지. 네. 이 친구들 같이 지난주에 이렇게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어요. 이번 주 지원에 조금 더 심화가자. 내가 이렇게 남들 돕고 그리고 나누고 그리고 주는 것은 사실은 뭐야? 교회 안 다녀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리고 오히려 안 다니는 친구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네. 막 고액 기부자 했는데 꼭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란 법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적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안디옥 교회에게는 누구였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근데 나는 내가 교회를 지금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데 내가 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데까지 나를 도와준 사람은 누군가? 나를 지원해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와준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예요, 친구들은? 하연이는 누군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우리 청소년께 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누워서 드려도 돼요. 알겠죠? 네? 어때요? 하연이는 누구예요? 옆에 혜원이 언니가 나와주는 건 진짜 감동인데. 아, 역시 현실은 영화와 다릅니다. 네? 누구든 돼요. 꼭 막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막 부모님, 선생님 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 누나, 언니일 수도 있고 또는 동생들을 통해서도 내가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꼭 이러잖아요. 형제나 자매, 남매끼리 교회 다니는 경우 예?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꼭 늦게 일어나는 사람 챙겨서 와야 돼. 예? 아, 빨리 준비하라니까 9시 30분까지 가야지.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1년 동안 본인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그 안디옥 땅에, 이방 땅에 가가지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 안디옥 성도들을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도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자리까지에 앉아있기까지는 분명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가 혼자, 본인은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이 나 혼자 여기 있다 하는 친구 있나요? 네?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내가 신앙을 가져서 지금 세례도 받고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된 거예요. 어떤 친구들에게? 아직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지 않은, 성장해 가는 친구들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청소년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지금 써가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으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여자친구가 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전도사님 이렇게 생각해요. 2가지. 엄마와 같이 왔는데 1번 엄마가 약을 줘가지고 당근을 줘가지고 용돈을 올려준다. 야, 한번 교회 가보자. 너 지금 용돈 3만원 받지? 오케이. 4만원. 표정이 안 바뀌네. 45,000원. 이렇게 해서 협상해가지고 이제 딱 서로 절충안이 돼서 교회 왔을 수도 있고. 2번째는 뭐예요? 전도사님 잘생겼어요.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아멘이 나왔으면 프링글스 바로 갔는데 2주 연속 나왔어. 근데 그 지은이가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카드를 작성하는데 뭐예요? 소감이? 지난주에 나와보니까 처음이라서 너무 어색했다고 적었어. 당연히 어색하죠. 우리가 다른 교회 한 주만 체험해보고 오세요 해서 혼자 앉아있어요. 얼마나 어색해. 근데 우리 친구들은 뭐예요? 충분히 알아요. 새로 왔다는 거 알아요. 선생님들도 알아요. 근데 뭐 제가 그냥 왔다고. 우리는 분명히 신앙적인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았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지원해줘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또는 생각만으로 그치. 저 친구 좀 외롭겠다. 어색하겠다. 하지만 내 행동은 그렇지 못하는 것. 또 어때요? 한 친구는 지난주에 서울에 할머니 댁에 갔어. 그래서 예배를 못 왔어. 근데 그 친구가 새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크다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잘해줄 걸 잘했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왔어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지감이 와가지고 엄마가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전도사에 물어보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열심히 잘 다녀보래요. 이 정도면은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책임으로 넘어왔어. 이제 부모님 책임은 못해. 왜요? 교회에서도 나왔다가 안 나오면 누구 책임으로 돌릴 수 있어?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 거니까. 부모님이 같이 교회 안 다니시니까 책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제 책임은 우리 청소년 교회로 왔어. 우리가 이 친구들 뿐만 아니라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왜 다녀야 되지? 교회 재미없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 그리고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해. 친구들이 나한테 교회를 왜 다니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 이런 신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함께 갈 때 정말 안디옥 교회처럼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돼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지원하고 도왔더니 26절 말씀에 보면 처음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우리가 크리스찬 하잖아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제자야. 나 예수님의 자녀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처음 나온 명칭이었어요. 그전에는 뭐였는데 그냥 저 사람들 제자들, 형제들, 주님의 백성
신자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로고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청소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저 모습을 볼 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분명 이 자리까지, 오늘 예배 드리기까지 나를 신앙적으로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함께해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1차적으로 누구예요? 부모님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의 부모님. 또 교회 선생님.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끔 도와준 친구. 그 다음 언니, 누나, 형, 동생.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왔어요. 한 명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남겨졌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신앙적으로 도와줘. 누가 힘들지? 누가 지금 어렵지? 그것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을 넘어서 신앙적인 지원까지. 내가 기도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찾아갈 수도 있고요. 그 사람한테 인사 한마디가 그 사람이 교회에 예배를 나오는 데까지 큰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요? 추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환경이 와요. 그래서 너무 먹을 게 없고 다 같이 힘든 상황이 왔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풍성한 물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돕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결단합시다.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기까지 노력한 사람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선발투수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전해야지 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투수의 역할까지 감당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우리가 그 책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토머스 스터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 같이 지금 다니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의 음악 소리와 예배당 의자에 머물기를 원한대. 혼자 예배 드리고 가는데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거예요. 나는 신앙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가면 내 몫은 끝이에요. 주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옥들에서 구조 작업을 한대요. 뭐예요? 지금도 예배에 나와 있지만 어려운 친구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그리고 지금 예배에 나와 있지만 더 신앙적으로 알아가고 싶은 친구들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나의 어떤 희생도 별다고 크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함께 결단합니다. 이번 주는 나에게 신앙적으로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분들한테 어떤 걸 받았지? 이런 기도 후원도 받고 정말 아침마다 깨워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나를 반겨줬던 선생님, 내 친구,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어서 나를 도와줬구나. 그렇다면 이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옆에 있는 친구들 봐봐요. 돕고 싶죠? 돕고 싶어요. 벌써 왜 안쓰럽죠? 이제 중간고사여가지고 힘든데 이번 주 또 성적 받아가지고 오면 더 힘들겠네. 이런 표정들이.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엎드린 청소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